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용익교회 여신도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퀴즈 프로그램에서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빨리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먼저 지금 다 알고서 웃으시는데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설명을 합니다. 어이 자네랑 나랑 이 거시기 우리 이 거시기 사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왼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거시기 자네하고 나하고 거시기 사는 사람 있잖아. 이게 관계에 그것을 네 글자로 한 단어로 한번 설명해봐. 할머니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할아버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평생왼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왼수가 아니라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를 맺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는 천생연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인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사는 곳,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정도 떨어진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치가 일어나는 이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시고 있는 이 장소는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는 말씀을 봐서 나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 시몬,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고침을 받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과 나사로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한 명의 주인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유명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오늘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주인공이 되었느냐? 그가 가지고 있던 향유병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버리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더니 그 집에 마리아가 부었던 향내가 진동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머문 자리에, 마리아가 머물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억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 여러분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아침에 강력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헌신은 따라해 봅시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향유병을 깨서 그 향유병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 깨었다, 이것을 깨서 드렸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히 바쳤다, 두 번째로는 나를 부수어서, 나를 깨어서 나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마리아의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성향과 성품이었다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향유를 깰 수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남보다 달랐고 뜨거운 열정과 이 샘솟는 이 열정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온전히 쏟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의 삶에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드리고 나 자신을 깨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온전히 드릴 때에, 여러분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헌신의 삶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헌신은 형식적인 사역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사역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열매 없는 사역을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 헌신할 때는 자기의 몸을 드리고 환경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내 삶을 뛰어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만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인교회 여러분들 또한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에게 이런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깨어뜨리고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용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여신도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을 해도 먼 훗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후회하고 아쉬움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사용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열정을 갖고 헌신을 했다고 해도 먼 훗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있었을 때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고 아쉽고 후회하는 그런 선포를 주님 앞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직분을 가지고만 있지 직분을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않고 아무 사역도 감당하지 않고 여러 이유의 핑계를 대면서 헌신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도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일 텐데 그와 반대로 열심도 없고 헌신하지도 않고 최선도 다하지 않고 열정을 갖지 않고 헌신한다면 열정 대신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무서워서 어떤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주일 예배만 하루 드리면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헌신자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었을 때에 열정이 없는 그 헌신의 모습을 갖고 얼마나 많은 회황과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 안에 몰려오겠습니까? 교육자들을 통해 가끔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교육자들이 집사님, 권사님 함께 사역에 동참하시지요, 좀 도와주시지요 권면하면 예, 제가 부족하니 잘하는 건 없지만 함께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그래도 시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데 백발백중 모든 분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얘기하죠. 아니, 본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 할까?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적으로 들어서 저렇게 당당하게 기도해 본다고 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많이 바쁘거든요. 목사님은 세상살이를 안 해봐서,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세요. 차차 그러시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6일 동안 일하고 주말은 좀 쉬어야 돼요. 목사님 손 좀 봐야 돼요. 목사님 나름대로 바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 가슴이 참 씁쓸합니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건강하신데 시간 충분히 쪼개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주신 물질 쪼개어서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쁘다고만 합니다. 목사님, 저 젊었을 때 다 했어요. 아유, 목사님 저 30대, 40대, 50대 구역장 다 했고요, 성가대 했고요, 교사 했고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옛날에 돈 많았습니다. 옛날에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없는데. 목사님 저 옛날에 건강했었을 때 다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주님의 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만 대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헌신이 아닌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십니까? 왜 헌신하지 못하십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열정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열정을 세상 속에서 다 소비하고 허비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향유병을 깨서 온전히 주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열정, 그 헌신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정확하게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헌신에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부수어서 나를 쪼개서 나를 무너뜨려서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열정이 수반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정의 헌신을 회복하셔서 오히려 주님 앞에 마리아보다도 더 큰 열정을 소유하여 열정을 갖고 향유를 부으시는데 쓰임받으시는 귀한 여신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헌신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도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과감하고 용기 있고 열정이 아니고서는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은 결혼을 할 때 혼수감으로 이 향유를 꼭 지참하고 갔습니다. 오늘 마리아 역시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먼 훗날 내가 결혼하기 위하여서 이 향유를 준비했었는데, 이 준비해 놓은, 결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향유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드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식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나드의 저 뿌리, 이 뿌리를 캐서 말려서 여기서 추출하는 이 향유는 최고급 향유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향유의 양은 약 0.5리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500ml 생수통 한 병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 양을 예수님 발에 부었는데, 이 나드 한 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의 고백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붓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에게, 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 있는 그거를 왜 가난한들에게 나누지 않고 예수님 발에 부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안에서,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이 0.5리터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1일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1일에 우리의 수고비가 30만 원이라고 친다고 하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9천만 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쏟은 이 향유의 가치는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예수님 발에 그냥 과감없이,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마리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그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난 그 기적이, 그 은혜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었고, 그 9천만 원이나 되는 그 나드 한 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너 정신 나갔구나, 9천만 원이나 되는 1년치의 연봉을 예수님 발에 붓다니,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걸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9천만 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9천만 원의 향유가 아까웠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부어도 아깝지 않았었던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시고 나의 요청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9천만 원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발에 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기도의 요청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용인교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특별히 여신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자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아가고 계십니까? 행여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주저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희생될까봐, 내가 조금 더 손해볼까봐, 내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지장받을까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문화생활을 누려야 하는데 직장생활에 지장이 될까봐, 사역 동참을 권면받으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24시간 영적 호흡하며 육적 호흡을 하며 우리가 지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헌신하고 있지 않은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은 받고 싶고 그 직분 받아서 명예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는 하고 싶고,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하고 싶지는 않고 주신 물질 더더욱 드리기는 아깝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잘못된 헌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나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마리아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아낌없는 헌신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왜 망설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핑계대며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계실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자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것을 해주고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박수 쳐야 하는데,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드리지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교회에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물질을 내놓아서 성전을 이끌어 나가면 비난하고 오늘 가룟 유다처럼 그 돈 갖고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뭐할로 교회에서 그 일을 하냐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남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잘한다, 고맙다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가룟 유다처럼 내가 그 신앙을 갖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여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용인교회의 여신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마리아 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을 소유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이 몸 드릴 때 인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시간 드릴 때에 인색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하며 드릴 때에 먼 훗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착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헌신은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발에 그 비싼 1년치 연봉을 부었을 때에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식사 모임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또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그 사건,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나 이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해야 하는 예수님의 미래적 사건이 함축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안목이 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냥 시몬이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냥 그 가정에서 먹고 마시자 여기에 집중하였지만, 안목의 헌신을 갖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이 잔치 외에 6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영적으로 알고 그 시체 위에 썩지 않는 그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안목 있는 이 헌신은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7절 후반절에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니네 비방하지 말아라. 니네 질투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한 일이 옳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제 6일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안목 있는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을 미리 일어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무엇입니까? 영적 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한 일을 땅끝까지 전하고 기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잘못됐다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안 좋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발에 향유를 부은 것, 1년치 연봉을 내 발에 쏟은 것, 이것을 기억하여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목 있는 헌신으로, 영적 센스로, 영적 통찰력으로 개인적인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예언적 의미를 지니는 행동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자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영적 감각으로 미리 알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장례에 가장 필요한 그 향유를 미리 발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여신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인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분명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소유하였던 이 안목의 헌신, 그냥 거저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내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 영적 센스와 그 영적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처럼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영적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특별히 여신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으니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기도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그에게 영적 센스와
영적 감각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는 기회를 잘 잡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헌신의 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건강, 언제까지 건강할 거라 자부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 언제까지 내게 머물러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기,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기, 바쁨에서도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그 기회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다짐하고 예수님과 그 마리아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향내가 진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용익교회 가운데서 헌신의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위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 여러분들의 머문 자리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많은 용인지역 사람들에게 전달됨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전달됨을 통하여 구원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 용인교회와 우리 여신도들과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